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전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하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그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비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요즘 보면 이 블레셋이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하마스하고 하는 전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있던 땅이 블레셋이 있던 땅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늘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아마도 한 300만 명? 아마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300만 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대구 인구보다 좀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적게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돌아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이거예요. 죄를 깨닫고 이거는 민족적으로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민족적으로 전쟁에서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안 해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한 시대니까 모여서 뭘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이런 회의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방법들, 이게 회의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때 그것은 안 하고 보통 뭘 하는지 아십니까? 회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해봐야 그런 회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의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안 하면서 회의를 하면 인간의 생각들밖에 안 모이고요. 인간의 생각들만 모인 회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방법을 찾을까 하면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회의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하면 어떤 회의도 어떤 지혜로운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회의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중에는 성막이 이제 앞서가겠죠. 성막이 사실은 중간에 있었죠. 그들이 성막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동 중에 광야 생활 중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법궤를 꺼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하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신령하지 않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이런 종교의 모습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없는데 복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은 없는데 복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법궤를 앞세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으면서 외적인 어떤 종교로,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참 회개와 신앙이 없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법궤만 앞에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교 생활이 우리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령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이는 이 잘못된 종교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누가 결정했냐면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했어요. 장로들이 암만 결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결정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마 사무엘은 반대했겠죠. 그렇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 상태예요. 어린 상태예요. 사람들한테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홈리와 비나스고 더 위로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 뜻에 밀려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결국은 법궤를 내가도록 허락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이것을 아예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니까. 너무나 이 심령이 무디어져 있는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상태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내가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모습이 이 엘리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딸이 이제 전에 금요기도회를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발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제 아내가 저거는 야 기부스인데 오늘은 쉬어라 이랬는데 아내는 얘가 예배 습관에 대해서 등한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하고라도 나와라. 엄마하고 딸하고 부딪히겠죠. 엄마가 그래도 나오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돼 보이죠? 아니요. 얘가 나왔고요. 순종해서 나왔고요. 걔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배우게 된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어린 시절에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타협하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주일이 끼게 된 거예요. 가지 마라. 뭐 2박 3일 학교에서 뭐 하는 게 있는데 가지 마라. 그거 안 가도 괜찮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빼먹고 더 중요한 일 없다. 그걸로 만약 점수가 깎인다면 깎여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외적으로 행하는 종교 생활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아무리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요. 엘리는 그냥
허락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에서 결과가 3만 명이 죽어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있다 몸이 비둔했어요. 왜 비둔했을까요? 자식들이 하나님 재물을 우습게 여기고 가져다 주는 거 자기도 열심히 먹은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도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새살고리로 하나님 날 것을 원하신다 하면서 막 가져가고 좋은 고기 가져가고 그거 엘리도 즐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에서 물질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학교에서 점수 깎이는 거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빠질 수도 있지.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직장 잘 되는 거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타협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부모님들이 무식해 보여도 타협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선이다. 손해봐도 하나님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후퇴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어떤지는 그건 니들 책임이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런 사기는요, 사기가 충천해봐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기가 충천했냐면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육신에 속하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외적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 이런 걸로 사기가 충천합니다. 하나님과 내적인 연합이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도 않은데 외적으로 드리는 어떤 것 나오는 것들 때문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회개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낙담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두려운 자래. 그 신은 홍해물을 말리고 심판하셨던 능력 있는 신이다. 그 신이 직접 들어왔다. 이제 그들도 착각한 거죠. 그러나 낙담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신이 그 가운데 왔으니 우리는 거의 죽었다. 이왕 죽을 목숨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강한 신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죽을 목숨인데 이왕 죽을 바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힘을 내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블레셋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패하고 4천 명이 그 전에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죠. 이때 블레셋이 이기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앞에 있었겠죠. 거기서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엘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인생은 점점 후퇴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점점 나아갑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까? 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겉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란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점점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반증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편에서 봤을 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빼앗깁니다. 내가 당연히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십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종교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려운 일, 패하는 일도 허락하셔서 그 일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몸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요.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좋겠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크게 패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방향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향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삶에서 패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때로는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의지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비로소 의지하고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외적인 종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